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아를 처리하고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살아내도록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 안에 함께 공명하고 함께 감동하고 함께 이 말씀의 신비 속으로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목적과 또 사도 베드로께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소위 말하는 가장 중심의 반지로 말하면 중심의 다이아몬드입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인류의 죄와 죽음과 저주스러운 사탄에게 지배받는 모든 운명을 종결짓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아주 철저하게 죄 없는 몸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씀하고 중간에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 개역 성경에는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 갑옷을 입으라, 무장하라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오른손에는 칼을 잡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완벽하게 무장해서 사탄을 향해서 접전하라. 다시 말하면 싸우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남하고 싸운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남을 해코지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생존 경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심지어는 마귀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무장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십자가로 무장하라, 그 뜻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여기서 죄를 그쳤나니라는 단어는요, 죄를 정복하였나니, 죄를 끝장냈나니, 죄와는 상관없이 되었나니, 그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 받은 건 분명한데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자꾸 죄를 지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안타까워하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좀 힘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실패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던 사람이 십자가로 무장해가지고 주님 앞에 떡 서니까요, 죄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십자가가 심판입니다. 심판. 밑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오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본이었다. 그 죽으심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그분의 발자취를 보십시다.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해가지고 죄를 끝내버리듯이, 예? 믿음이 없는 모든 세대를 멸망시켜버리듯이 십자가는 사악한 사탄에 속한 모든 것을 끝장내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비극과 모든 비극의 원인인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끝장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길래 그분은 죄가 없지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욕먹고 밟히고 여러 가지로 위협당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말로 다 못할 고난의 채찍 속에서도 그는 조금 더 원망하거나 대항하거나 변명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쓰지 않고 그대로 받으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당신의 심판 안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은요, 인류의 심판을 끝장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다가 선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육신으로는 죄들을 위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혼생명은 우리의 내적 자아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정면에서는 너희의 모든 죄들이 깨끗해졌느니라 하신 말씀하고, 십자가의 이면에서는 너희들의 모든 자아가, 죄의 뿌리가 끝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6장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성령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끝내기 위한 길로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어디로 가시냐고 묻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 때마다 근심만 가득 차 있구나.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 걸 보니 참 안타깝다.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절대로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감히 주님을 건드립니까? 제가 막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성질을 내가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네가 아직도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 떠나간다는 말은요 죽음을 치르는 십자가의 길,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은 너희에게 유익한 길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떠난다 보낸다는 말은요 주님의 죽으심의 이면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자 하나님의 파라크레토스, 다시 말하면 놀라운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육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한된 한 몸 안에 계셨지만요 그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많은 미랄을 맺게 만들듯이 우리를 주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위로자께서 오셔서 8절 그분께서 위로자께서 오셔서라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그러니까요 성령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죄를 끝내는 작업,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부활의 의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뭔가를 염두에 두십시오. 뭐가 심판이냐?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은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이 말하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다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써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왜 죄를 짓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아닙니다. 믿어라! 믿어야 된다! 너희가 안 믿으면 죽어! 멸망해! 이 믿음을 우리한테 강요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려 해도 안 믿어줘요.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걸랑요.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계시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영원 불변의 믿음이 내 마음을 붙잡고, 그 믿음이 요한 1서에 딱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여기 보세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으로써 내가 아하 하나님의 의 안에
왔구나 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요 선한 양심의 기능이라는 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절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가 심판이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뱀의 머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이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꼬리만 꿈틀꿈틀 할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탄에게 아직도 끌려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심판받아서 다 끝장이 나버린, 정부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사탄에게 아직도 끌려다니면서 쏘가서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노라 하는 분들도 아직도 사탄에게 꼬드김을 당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첫 부분에 주님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육체 안에서 그분의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 죄를 이기는 것이요, 그 십자가로 무장하는 것이 승리의 무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요, 이사야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구약성경 861페이지입니다. 이 26장을 다 보려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몇 절씩 점프를 하겠습니다. 3절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여기에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눈만 감으면 돈 생각, 사람 만날 생각, 돈 떼이는 억울한 생각,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말, 아내가 나한테 꼬집어서 한 말, 막 별별 오만 가지 잡생각이 막 생각을 지배하는데,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생각이 주께로 다 고정이 됩니다. 이 주께로 생각이 고정된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원천적인 결론입니다.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사람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주님의 완전한 능력과 영존하는 능력을 맛보게 된다. 이 완전한 능력, 영존하는 능력, 이 평화가 우리를 지배할 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진 축복을 선포하는데, 자 7절부터 봅니다. 곧바름이 의인의 길인즉, 이 곧바르다 말은요 스트레이트를 얘기합니다. 곧바르다 말은요 그냥 착 직선을 긋는 겁니다. 곧바름이 의인의 길인즉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그러니까 정직한 우리들이 곧바른 길을 추구할 때 그게 바로 의인의 행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곧바른 길로, 길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라고 하신 그 주님의 정하신 길이, 곧바름의 길이 의인의 길이요, 그 곧바른 길을 따르면 의인의 행로가 열리고 그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에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그 의의 길이 여기 8절 이하에 있습니다. 또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여러분, 심판받는 일이 무서운 일인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두렵지만요, 죄를 처리해주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주는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다리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마음에서요, 십자가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오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이 구약성경 속에 약속한 모든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혼마저도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생각이 고정되었다는 말은요, 혼이 집중되었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이 혼생명의 대표 주자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아오리니. 그래서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새벽을 즐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새벽이 안 일어난다고 문제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절대로 새벽이 안 일어난다는 사람이 문제 있다 그 말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요, 주님을 향하는 갈망이요, 가장 첫 시간에 주님과의 은밀한 영적 지난 주간에 영의 속성 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직관, 둘째는 영교, 셋째는 선한 양심 그랬는데, 이 직관은 말씀이 깨달아진 거고요, 영교는 주님과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경배함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을 향해서 내 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만 아니라 내 영이 아침 일찍 영이 깨어나가지고 주님을 찾는데, 그 심판의 역사, 주님 자신이 심판을 땅에 베풀 때에,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실 때에 하는 말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끝장내는 그때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뭘 배우게 된다고요? 의를. 의가 뭐예요? 십자가의 의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은 십자가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내 삶 속에서 아침 일찍 내 혼을 깨우고 내 영을 주께로 향하도록 이끄는 부활 생명이, 주님 너무나 놀라운 의가, 이 배운다는 말은 지식으로 배운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체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내 속에서 막 솟구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요, 이런 축복된 십자가 얘기를요, 10절에서는 사악한 자란 말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호의를 입을지라도, 호의란 말은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호의, 이 호의는요, 세상 사람의 어떤 호의하고는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베품입니다. 이 호의를 받을지라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와 부활 능력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곧바름, 하나는 주의 권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에너지 가일의 법칙이라는 말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책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힘이 가해져서 옮긴 거예요. 쥐가 날아가는 것은 혹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다면 그것도 바람도 힘이에요. 자,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 반드시 힘을 가했기 때문에 옮겨진 거예요. 보세요. 옮겨지잖아요. 옮길 수 있잖아요. 우주가 움직이는데 누가 힘을 가해줍니까? 그거는 저절로.
이 저절로가 이 성경 이 산성가책이 저으로 올라갈 수 있냐? 한번 해봐라.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가만히 있는데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걸 들고 가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요.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에너지입니다. 파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느냐 그러면요. 아 골치 아파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미쳤어 너. 나 듣기 싫어. 예, 호의를 입을지라도 관심도 안 갖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면서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11절 주께서 손을 높이 들어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려 하나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결국은 그 불 가운데 지옥의 고통 속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봅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청하시리이다. 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노력도 필요 없고, 뭐 헌금 내는 거, 뭐 우리 뭐 철학기도 하는 거, 금식기도 하는 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가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당신은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끝내셨군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군요. 그렇게 눈이 열리면요,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하나 16절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쏟아부었나이다. 여기 인생이라는 게요, 이 큰 은혜를 받고도요, 주님의 은혜를 곧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 거듭남의 생명, 성령의 임재, 이걸 안다고 하면서도요, 금방 현장에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라는 말은요, 벌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돌이키게 하려고 주님이 은총의 가면을 쓰고 막 때려요. 어디로 인도하려고, 멸망으로 가지 않게 끌어주시려고 징계를 가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요, 갑자기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이 이기는 자의 삶, 다시 말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믿음의 성령의 검을 들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 전진하는 그 에베소 6장 17절 이하에 있는 완전한 무장에 대한 얘기를 염두에 두고요, 갑자기 제 마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탁 떠올랐습니다. 여호사밧. 우선요, 성경 여호사밧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무슨 뜻인 거 아니요? 요 뜻이요, 여호와는 심판자다. 여호와는 심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시제가 여호와는 심판하셨다는 뜻의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4대 왕입니다. 자, 분열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120년 동안 통일 왕조를 이루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하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10지파를 몰고 가고요, 남쪽 유다는 2지파가 남아가지고 여기에서 명맥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큰 이스라엘에 있지 않냐고 작은 이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초점을 다 맞추고 주시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의 여호사밧은 분열 왕국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왕.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이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 빼놓고 솔로몬 왕 빼놓고 분열 왕국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히스기야 왕 아시죠? 죽으려다가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요 35살에 왕이 되었는데 25년 동안, 그러니까 나이 60세 될 때 왕권을 내주고 죽었습니다. 짧은 생애를 마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의 사적 속에 이 여호와는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 얘기가 오늘 진리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소위 말하는 은혜의 말씀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역대하 16장부터 20장까지의 중심을 여호사밧 왕의 치세를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열방이 제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은요 577페이지에 있습니다. (577페이지) 역대하 17장. 이 20장까지 다 하려면 한 시간으로 거의 2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1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1절부터요 6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통치를 강화시키고 세력을 아주 확장시키면서 군사를 수비대를 두고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 명령에 충실해지면서 백성들은 너무나 고마워서 왕에게 예물을 많이 가져옴으로써 여호사밧이 재물과 명예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하고 이제 말했고, 6절에 가보면 주의 길들 안에서 그의 마음이 고무되매 그가 또한 유다에서 산당들과 작은 숲들을 제거하였더라. 이 작은 숲은요 그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의 어떤 흔적도요 다 제거했다는 말은요 우상을 없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요 11절까지는 이 왕이 35살의 왕이 돼가지고 38살 때 국민들 전체를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교육. 이 교육을 철저히 하는 왕이었습니다.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자신의 통치 제3년에 그가 자기의 통치자들 곧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유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고 뭘 가르쳤을까? 8절. 또 레위 사람들 즉 스마야, 느다냐, 스바냐,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등의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어디로? 각 도시로. 그 다음 9절.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치며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도시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 왕은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다가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이런 왕이 드문 왕이에요. 백성들한테 세금 많이 거둘 생각, 백성들을 짜먹을 생각을 안 하고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한 왕이에요. 그 다음 12절. 자, 이제 군비를 확장하는데 얼마만큼 이 군사가 많은가 하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심히 창대하게 되어 유다의 성체들과 저장 도시들을 건축하고 유다의 도시들에서 많은 일을 하였더라. 예루살렘의 군사들 곧 강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수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인대장들 중에 우두머리 아드나가 강한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표를 하세요. 30만 명. 그 다음 대장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16절에는 그 다음에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가 20만 명을 거느렸고, 17절에 베냐민 중에서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로 무장한 군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예호사밧이라는 장군이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더라. 보니까요 116만 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군사가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나라에서 116만 명의 군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군인을 모으려면요 군량미가 필요하고 그 군인들을 이 복지를 잘 돌봐야 되지 군인들을 굶기면 군인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됐냐면요 다른 외부 나라가 벌벌 떠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군인만 116만 명이에요. 대단한 국방력을 가진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대해지고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곳곳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품어주고 백성들도 왕 앞에 갔다가 막 스스로 갖다 바치고 이런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왕이요 눈이 약간 좀 돌아가 버려서 눈이 어디로 돌아갔냐 18장 1절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질적인 왕이 여로보암 다음에 아합입니다. 아합이 누군지 아세요?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마누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넘치게 만든 얘기가 얼마나 진한 사건이기에 요한계시록에도요 그곳에 이세벨의 교훈이 남아있다라고 할 만큼 이세벨은요 적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엘리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 시기가 아합왕 시기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왕이에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뭔 관계? 인척 관계. 나중에 또 넘어가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들이요 그 집 아들이 이세벨을 따라고 결혼을 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부해지면요 약간 연계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넘기십시다.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예언이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만나가지고 이 전쟁에 같이 협력하다가 결국 이제 아합은 죽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딱 예고합니다. 그러면요 왕은요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싫은 말을 하면요 화를 내게 마련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하고 사는 사람한테 당신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요 뭐라고 하시는 거요? 이렇게 대들어야 마땅한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호사밧 왕은 그 즉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9장이요 회개의 장입니다. 보세요.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서 선한 일들로 발견되었으니 곧 왕이 작은 숫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예비하여 하나님을 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그 다음에 5절에 도시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6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를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재판하나니 재판할 때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요즘에 지금 한국 땅에 어떤 유명한 판사가 돈을 한 2억이나 얻어먹어가지고 그냥 검찰총장, 대법원장 다 그냥 멘붕 멘탈이 붕괴돼가지고요. 아이고 사법부가 망했네. 네. 뇌물 먹는 재판장은요 나라를 망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요 뇌물 못 먹게 다 단속합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11절 보라 주께 속한 모든 일에서는 수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 속한 모든 일을 위해서는 유다의 집 치리자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며 또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직무 수행자가 되리라. 용기 있게 행동하라. 주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하실지로다 하고 이 왕께서요 회개의 기운을 보여주었습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받을 때 잘못한 것을 알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잘못을 지적받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가 훨씬 더 무서워진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믿습니다. 잘못된 삶을 30년 넘도록 교만 떨고 위선 떨고 정말 말로 다 못할 횡포를 했는데 그 잘못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에 제가 무릎을 꿇었고 그 결과로 십자가의 크신 능력에 붙들렸습니다. 제 간증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사밧이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20장 1절 징계가 진행되는 걸 보세요. 이 일 뒤에 그렇게 회개하고 났지만은 모압과 암몬과 또 암몬 자손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연합군이요. 모압과 암몬과 또 다른 군대가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2절 그때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를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려고 옵니다. 그들이 지금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엔게디가 어딘가니 사해바다의 서쪽에 있는 아주 이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이 엔게디 저는 가봤는데요. 무척 좋은 도시입니다. 어디죠? 이쪽 요르단 쪽에 있는 이 암몬과 모압의 군대가요. 바다는 그때 사해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를 건너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는데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멀지는 않습니다. 왕이요 왕이요 지금 원수들이 막 몰고 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왕이 군사가 116만 명이나 있는데 뭔 걱정이야 하고 군사를 막 동원해가지고 싸워야 마땅하는데 군사를 동원할 생각을 안 하고 보세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전쟁 났다는데 기도와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미친 왕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강성대국을 이루고 그 당대에 가장 군사를 많이 거느린 나라였는데 군인을 데리고 나가서 접전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온 나라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넓은가 생각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대한민국의 경상남북도만큼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예요. 그럼 반 나눠져 있으니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상남도보다 더 적습니다. 거기에 116만 명의 군사가 바글바글하고 아주 훈련된 군사인데 왕이 싸우려고 생각 안 하고 금식을 선포하다니 이게요 회개한 사람이 금식이 뭡니까? 이사야 58장에 자기 혼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맞습니다. 매를 맞아야 마땅한 줄 압니다. 제가 잘못한 거 시인합니다. 아합하고 친해진 것도 잘못인 줄 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기도를 들어봅시다. 5절 여호사밧이 주의 집 새 뜰 앞에서 이제 성전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기도합니다.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기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여 당신의 능력과 심판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통치하시는 주여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옆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7절 기억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갑자기 이제 조상 아브라함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리에서 살던 조상 아브라함을 이 땅에 불러다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칠족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이 땅을 세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땅을 주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8절, 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 주를 위해 한 성소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어놓고 중공식상에서 9절,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에 주께서 듣고 도우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요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또 이용합니다. 제가요 그 기도를 다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말씀이 많지만요 한 군데만 지적해서 보고 넘어갑시다. 역대하 6장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 기도한 기도가요 이 왕한테도요 남아있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사 친히 주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곳, 즉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즉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간구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거처에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28절,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 있거나 마른 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혹은 쇠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땅에 도시들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아픔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때 어떤 사람이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이 집에서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 주께서 그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주의 모든 길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여기 이제 그 기도가요 일부 이제 저기 인용된 것이 보이잖아요. 6장 28절 이하가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히스기 여호사밧이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가 에워쌌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두신 이 전 앞에서 기도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끄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지금 저 밑에서 지금 군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할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서. 역대하 20장 보십시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이 기도 속에서 바로 이것이 바로 가장 필요한 구절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믿고 솔로몬의 약속을 믿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도 믿고 있지만은요 가장 먼저 마음속에서 준비된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12절이 있는 거예요.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봅니다. 아무 힘이 없대요. 군인이 있고 막 많은 작전권도 있고 많은 왕의 통수권도 있고 권위도 있는데요.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든든한 배경의 어떤 군인이나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아바와 연합하여 인척관계를 맺고 실수한 거 다 기억합니다. 근데 잘못 살았습니다. 매 맞아야 마땅한 줄 압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의 가장 깊은 내적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14절에요 레위 사람 야하실이 나타난 거예요. 14절에 그때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는데 그가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중반절,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면 못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전쟁을 지배한다면. 근데 왜 오게 만들어 가지고 이 요사밭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야시엘을 보내 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응?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까? 왜 사후 약방문입니까? 밑에 보십시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 보라. 그들이 시수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예루살렘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작전권이 명령이 되었는데 나가서 마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전쟁 아닙니까? 이 놀라운 전쟁사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어떤 것과 싸워도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 나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대신 싸워주셔요. 얼마나 군사가 많았느냐 하면요, 노획물을 걷어들이는데도 사흘이 걸렸다니까요. 엄청난 노획물을 걷었는데, 자, 이때 이 전쟁에 대한 여호사밧의 태도를 18절 이하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앗 자손 고라 족속 레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자,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요, 야시엘의 말을 듣고 그냥 찬송만 부른 거예요. 자,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광야로 나아가니. 제가 두고와의 지명을 여러분 앞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10k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두고아가 있습니다. 두고아. 성경 사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두고아까지 19km라 그래요. 19km. 또 어떤 사전에는 20km쯤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여기 한 50리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에 따라서 50리쯤 가니까요. 보세요, 두고아. 자, 보세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요, 설교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군인들과 116만 명 군인들도 따라오고요, 어마어마한 국민들도 따라오는데 하나님만 믿으래요. 그리고 대언자를 믿으래요. 대언자를 믿으라. 대언자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요 아까 대언자인 14절에 주의 영께서 회중 가운데 한 사람 레위 사람을 일으켜 야시엘에게 임하셨다니, 요 대언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대언자를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1절,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하며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 이르기를 주를 찬송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군인들을 몰고 이제 군 앞에 음악하는 사람이 앞자리 서가지고 막 찬송만 부르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군대입니다. 그 다음 22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찬송 부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군사를 따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무찔러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저는요, 최근에 이스라엘의 브레드 TV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군인 하나가 초소에 서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이스마엘 군대 소위 말하는 아랍 세력이 몰려오는데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요. 이 사람이 담대하게 그냥 총을 딱 겨누면서 앞으로 딱 가니까요. 순식간에 그들이 막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들 눈에는 구름대처럼 많은 군인들이 몰려오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총을 버리고. 20세기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밑에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서로 죽인 거예요. 도망가면서 서로 죽인 거예요. 자, 24절 유다가 광야의 파수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에 가서 그들 중에 노략물을 취할 때에 그 시체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들을 빼앗았더라. 그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노략물을 거두었더라. 얼마나 여러분 116만 명이요. 사흘 동안 막 그 안에 있는 노획물을 거둬들이는데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승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 이름을요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라고 합니다. 이 전쟁 이름 브라가. 밑에 보세요. 26절 넷째 날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으니 이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찬송하였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므로 이날까지 바로 그곳의 이름은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더라. 브라가 골짜기란 말은요 찬송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골짜기였도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때 그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기뻐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을 누르고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비파와 하프와 나팔을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집으로 가니라. 그 지역의 모든 왕국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 거뒀다는 소문이요 그 근방에 막 퍼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꼼짝도 못하고 와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며? 라고 벌벌 떨면서 이 유다를 넘보지 못했더라.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요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군대 이 군대의 일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군대 속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선포해야 될 자리에 끼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그냥 하나의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약속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딱 나와 있고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까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주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 6장부터 20장까지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전조와 후조를요 그려놓은 거예요. 이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브라가 골짜기의 전쟁과 똑같은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인봉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7 봉인 떼는 게 뭡니까? 중요 계약서는요, 계약을 해가지고 봉투에다 넣고 봉인을 딱 해요. 봉인을. 이게 무슨 봉인일까? 7 봉인이 무슨 봉인일까요? 지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7가지 각종 세밀한 부분 바다도 하나님 것, 하늘도 하나님 것, 땅도 하나님 것, 이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이 다 들어있는 문서를요, 누군가가 와서 개봉을 해야 되는데 개봉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요한이 막 애가 타서 눈물을 흘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6절 내가 보니 보라 왕좌의 네 짐승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니라. 그분께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상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서 믿고요,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에게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끝내주신, 아까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도다. 너희도 그분의 생각 속에 같은 무장을 하라. 너희가 만일 육체 속에서 이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죄가 그칠 거다. 이 죄가 그침에 대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요, 2가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지고 하나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막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2개밖에 없어요.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냐? 시성소의 기도입니다.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또 뭐 소원을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여 나는 참 어떻든 간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복권을 당첨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따위 기도 말고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이 하나만 제 소원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그 향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우리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시작된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이걸 어린 양의 새 노래라고 부른 거예요. 벌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았어요. 이 말씀. 이 제목이 어린 양의 새 노래잖아요.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어린 양의 새 노래를 한번 부각시켜 주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의 새 노래가 나오잖아요. 자, 5장 다시 봅니다. 자, 5장 11절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기에요,
주님 안에요. 모든 권능도 부도 지혜도 힘도 존귀함도 영광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심판이 끝났다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하는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만 하시옵소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너 그렇게 많이 움직이느냐? 뭐 하려고? 내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움직이라 하더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가 스스로 자제해서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손길에 의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는 안식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군요. 다시 요한계시록 5장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온 우주가 소리질러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이게요 딱 끝나니까 6장부터 인봉이 탁 펴지면서 지구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화가 골짜기의 승리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이 놀라운 능력에 접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2절 그런즉 그는 자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나면 육체의 남은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을 주님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목표가 딱 설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질구질한 세상에 대해서 연면을 하고 거기다가 미련을 두고 살지 않겠다는 것이 마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다면서 미적거리고 그렇게 힘들게 세월을 보내십니까? 더 세부적으로 3절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만족합니다. 주여 지나간 때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이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베드로가 그냥 가상적으로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얘기 접할 때 그렇구나. 4절 이제 마귀가 접전합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는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동안 함께 잘 달려왔는데 왜 갑자기 너 그렇게 돌아서서 미쳤어? 너 사업 안 할래? 너 나 친구 아니야? 별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접근하고 또 접근해도 우리는 너 선한 양심이 그 사악한 악한 양심과 함께 지내던 과거를 거절하고 노라고 했을 때 우리 비방받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찍이 왕가의 복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 찬송과 기도로 무장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으로 갑니다. 잠깐.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295페이지입니다.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의 싸움은요,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 거냐.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에요,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그 다음에 13절에도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여기에요, 혹시 옛날에 여러분들이 워치만님 메시지를 에베소 강해를 볼 때요, 세 가지 제목을 들었을 겁니다. Sit, Walk, Stand. 좌행참. 그러니까요, sit, 안식하라. 행하라. 주님의 행하심. stand, 서라. 뭐 어떻게 서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 주님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서서 구경할 거다. 우리 신앙생활은 구경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래서 주님을 전람한다 그래요. 전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포인트가 바로 이 무장 중에서 6장 14절. 첫째,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사실 이 허리띠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띠를요, 놓치면 죽습니다. 제가요, 이거는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이거 목숨을 걸었던 허리띠로 인해서 목숨을 던진 이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원에 근해 대회가 있어요. 근해. 춘향이 마을에 근해 뛰는, 긴 근해를 뛰어가지고 근해를 잘 뛰던 선수가 어떤 여자인데요, 치마 속에 허리띠가 있어요. 그 고무줄 허리띠였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띠를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보통 때 느슨하게 하던 허리띠를요, 마지막까지 딱 올려버립니다. 허리가 든든해야 소리도 잘 나오고, 허리가 든든해야 노래도 잘 부를 수 있어요. 이 복식 호흡은 배에서 하는 거지 목소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그네를 뛰는 여자가 그네를 뛰고 팍 굴리는데 허리띠가 딱 풀려버렸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손을 내려서 이거 벗겨질까봐 잡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허리띠는 목숨을 잃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붙잡아주고 진리에 딱 묶여 있어야 든든해지는데, 진리가 풀어져 버리면 그는 죽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흉갑이라는 것은요, 이 심장을 막고 있는 화살이 날라오거나 불화살이 날라오면 여기 딴 데보다도 여기 가슴에 있는 가슴 흉자잖아요. 가슴 흉. 예? 가슴 흉갑을 어떤 공격이 와도 이 방탄 역할을 하는 흉갑. 그 다음에 15절에 화평의 신발을 신고,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는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고, 요렇게요, 여러 가지 투구도 필요하고, 신발도 좋은 신발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도 취해야 되고, 성령의 검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진리의 허리띠도 띄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적인 무장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하는 이 기도가요, 성령 안에서 살아있을 때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손 모으고 이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생활에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자 19절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는 이 알리는 것은 단순하게 말만 갖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과 선포함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실제가 여러분이 불화가 골짜기에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 곧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서 싸워줄게 하는 주님의 승리를 나누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또 어떤 친구가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도 나 변명할 생각이 없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변명도 없고 맞대어 다투지도 않고 성과를 내지도 않고 신경질을 내지도 않고 신음하지도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듯이 주여 저도 십자가에 들어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이끄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무장이요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삶 속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밧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군인이 많고 비록 강한 군사력이 있지만 그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맡김으로써 불화가의 골짜기에 승리를 거두었듯이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하고 십자가로 무장하고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될 때에 주님이 나 위에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일생 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